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일일이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일일이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편, 시편 제9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승이시요 환난 때의 산승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는 데도 많은 통제를 받고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직 완전히 코로나 팬데믹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좀 답답하실 텐데 조금 있으면 마스크도 벗겠죠. 이제 입은 딱 닫고 이제 귀로 이렇게 열어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거든요. 성경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고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활로 이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여서 매일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주일 아침 집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감사하고 기쁜 날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날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배우고 순종하는 새로운 생활 가운데 그 다음에 또 기쁜 날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친구, 누구든지 이웃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때처럼 또 역시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진을 만났든지 어떤 큰 재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때에 구조대원들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아주 얼마나 모험을 하고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일들을 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 소방대원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나서 건물 때문에 깔려있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조될 때에 또 어린 아이가 또 구조될 때에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몇 푼을 뺏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하고 또 수고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충만해도
또 선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서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생명을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의 영혼은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것을 아는 만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귀중히 여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예태우고 노력합니다. 그런 수고가 없으면 또 다른 사람, 다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을 딱 닫고 다른 영혼 구원하는 데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준 게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께 함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크게 기뻐합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들,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예,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 안에 심장이 있는지 뭐 폐가 있는지 간이 있는지 자기 안에 몸속에 그 중요한 그 기관이 있지만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도 있습니다. 나중에 인체 구조를 연구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아니 내 안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걸 알고 그 감사하고 또 그 장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건강하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그와 같이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다. 천국에 들어갈 상속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고,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요.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걸 압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다. 듣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구원받을 때는 멸망받을 죄인을 건져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날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고 성숙한 과정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 그걸 거듭난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과정,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점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점점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변화되다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만 받았다고 마음과 생활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다. 세상 욕심 그대로 있고 거짓말도 잘도 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헛되이 어울려서 잘못된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같이 도와줍니다. 집안에는 아버지, 어머니, 고모, 이모, 언니, 오빠 가족 있잖아요.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가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국에 224개 한 가족처럼 지나는 교회가 224개의 교회, 세계에 한 80개 나라에 자꾸 늘어나니까요. 해외 교회가 한 870여 개의 교회,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은 많은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에서 만나지 못하면 조금 있다가 주님 앞에 가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게 된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신앙 생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잠깐 다시 생각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사,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탁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자,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 아주 잘못된 자세지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그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율법사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그러고 예수님에게 뭘 배우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하려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내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 믿음이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자만에 빠진, 아니 위선적인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 해보면 돼요. 믿는 그 진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자신을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으면은 올바른 믿음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제 건강 검진할 때에 건강한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병이 와서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돼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구도자로서의 진리를 찾는 사람으로서의 아주 전적으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데 또 내용이 아주 또 놀랍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 이것은 인생 최대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잠시 후에 죽을 텐데,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영생을 얻었어야 됩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을 주시는 분과 영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1대1로 만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사람은 영생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영생 주실 분과 받을 사람이 1대1로 탁 만났으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한 보다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참 뭔 게 크게 잘못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돈도 많이 바치고 봉사도 하고 잘하고 더 잘하면은 영생 얻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을 배운 대로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율법사처럼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 사람이 율법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 보나마나 이 율법사는 율법을 알 뿐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할 테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처럼 나쁜 일을 많이 안 하고 종교 생활을 도덕적으로 율법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렵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 같아서 다 합니다. 다 깨끗지 못한 사람, 만무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죄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 같다. 옷을 입긴 입었는데 더러운 옷이다 그래요. 자,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쇠피함이 잎사귀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하게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마귀는 먹어라 죽지 않는다고. 그걸 먹고 이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졌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전기가 딱 끊어지면 등도 다 꺼질 것이고 기계도 스탑되잖아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은 캄캄해지고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은 밝아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경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 잎사가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잎사귀 같습니다. 잎사귀를 엮어서 옷을 만들 수 없죠. 수치를 갈 수 없듯이 부질없는 짓이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 스스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양심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네 율법사니까 이제 대답해 보거라 그래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 기록됐으며 어떻게 읽고 어떻게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사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율법 박사니까 27절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똑떨어지게 대답 잘했습니다. 십계명을 그냥 둘로 딱 나눠 가지고 아주 간추려서 대답했어요. 십계명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때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내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근데 얼만큼 사랑했느냐? 마음을 다해서 다, 조금 남겨놓지 말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자기 의지를 완전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계명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은 이웃이라는 건 자기 외에 자기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친구나 그 자기 외에는 전부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이라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옆집 사람, 이웃 사람,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웃이지만은 아주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을 이웃 사촌이라 이렇게 그 이웃을 이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자기 몸같이 자기가 배고프면은 먹여주지, 다른 사람도 배고프면 먹여주고, 자기가 입혀주시, 헐벗은 사람 보면 입혀주고,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사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돌보듯이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대강령이다, 가르침이다 그래요. 예? 그걸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속여 먹을 겁니까? 응? 남을 해치겠습니까? 예? 미워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뺏어 먹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의인이에요. 자, 이 사람은 똑부러지게 대답을 잘 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맞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아는 율법 있잖아, 그대로 네가 아는 대로 행하라. 그래 하면은 영생 얻을 거다. 주님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율법사가 그걸 행할 수 있겠어요?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면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럽니다.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걸핍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걸핍하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 멀리 떠나서 타락했는데 뭘 어떻게 사랑해요? 사람도 뭐 낳아주고 길러주고 막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해도요, 나중에 뭐라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왜 날 낳았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혹시 그렇게 한 일 없어요? 원망하고. 부모도 뭐 혹시 부족한 게 있겠지요.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게 되면 원망하고
대항합니다. 사람은 참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00년 동안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6차제 통과해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조금 피곤하니까 목마르고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느냐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것이 인간이다 그거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그게. 그런데 율법사, 솔직히 말을 하면은 제가 사실 율법사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속여 먹으려고 하죠. 사람이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렇게 고백만 되는데, 이 율법사는 뻔뻔스럽게 내가 율법사인데 율법을 알 뿐 아니라 내 율법을 잘 지키지. 왜? 내가 도둑질을 안 했어. 간음죄 안 지었어. 사기 안 쳤어. 속여 먹지 않았어. 혹시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한 줄 알아요. 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고 그러면, 응?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거든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니라. 이웃이 굶주렸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어려울 때에 자기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 봤느냐고. 안 했잖아요. 해치지 않았으면은 율법 다 지켰다고 해요. 나쁜 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한 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한 일도 못하고 나쁜 일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투성인데, 이 율법사는 참 교만하고 자만의 위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이제 잠만에 빠지는 사람이요. 그래 예수님께 물었어요. 또 한 번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 주시면.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또 실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몽땅 뺏었어요. 옷까지 다 빗겨가지고 갔어요. 매를 맞아가지고 막 만신창이 돼서 이제 꼼짝 못하고 거반 죽은 거예요. 거반. 이제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대로 죽어가요. 응? 자, 왜 난데없이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0장을요 거꾸로 해석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강도 맞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면 경찰이 벌써 해결하고 없어요. 가보면. 예? 예? 다른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에요? 내가 그 사람 이웃이에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옛날에 그 전도할 때 거기에 중고등학교 그 이사장이 이제 그 이사장 부인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몇 분이나 대화한 일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이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장로예요.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누가복음 10장을 얘기하면서 야, 우리는 서면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맞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걸 자랑스럽게 자기는 이 얘기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거꾸로 가르쳤네요. 완전히 거꾸로 가르쳤네요. 왜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가르쳐요. 이것을.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다가 야, 네 자신을 알라고요. 네 자신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려왔는데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 누군지 알아? 니다 그 말이야. 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에요. 네.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예요. 여리고 성을 쳤어요.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고 했어요. 죄악의 도성이요.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762m예요. 높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곳은 그 이스라엘의 소돔 고모라가 망했던 사해였잖아요. 사해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거예요. 해저 398m, 약 400m예요. 지중해 바다보다도 약 400m가 낮은 곳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은 그 자리가 사해입니다. 왜 사해냐? 죽을 사자, 죽음 바다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거기는 지옥의 모형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여리고 성은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쭉 사해로 내려가다 보면은 지중해 바다보다도 250m가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사해로 내려가는 중간에 이 여리고 성이 있어요. 꼬불꼬불. 제가 버스 타고 한번 가봤거든요. 아마 2번 그 정도 통과한 것 같더니 사해 2번 가봤으니까. 그게 그냥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 가는 도중에 중간에 돌멩이들이 바위들이 큰 게 있어요. 옛날부터 그 길로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길로 가다가 보면요 군데군데 이 바위 틈에 강도도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있는 것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갔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행해서 내려가요.
죄악의 도성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지옥이요, 사회요. 네. 그 강도가 뭐냐? 마귀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인간들을 두들겨 패서 만신창이 된 게 만신창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머리부터 발까지 상한 것이 없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만시창이다. 그리고 그것을 고침받지 못했다. 넌 다 죽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된 모습이요, 마귀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형식적인 세속적인 교회. 너희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도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 전성시대 교회도 많고 교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회도 웅장하게 막 예배는 세련되고 경건하고 훌륭하고 뭐가 부족하냐고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뭘 보세요? 훌륭한 교회당을 보십니까? 경건한 예배 의식을 보십니까? 목사가 가운 입고 거룩한 소리를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니까 뭐가 있어요?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도다. 벌거숭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고 그걸 알지 못한다. 비참한 모습이요. 이 율법사가 그랬어요. 야, 너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율법사라.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지. 네가 어렵단 말이지. 너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마귀에 얻어 터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자기를 살려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자기 살려줄 이웃을 찾아야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러면 돼요. 자기를 살려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이 성경을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가다 타락한 가운데서 지옥 가기 직전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야. 너는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거반 죽었으니까 이제 곧 금방 죽어요. 이제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 가다가 마귀한테 얻어뜨려서 온 전신에 머리부터 발까지만 만신창이 돼서 지금 까닥까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영생 얻으려면 내가 멸망받을 죄인 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에 이 사람 다 죽어가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내려가요. 이 사람도 내려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왜 내려가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집이 여리고로 있었을 거야 아마. 어쨌든 내려가요. 응?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봤어요. 아, 저 사람 강도 만났구나. 만시창이 돼서 다 죽어가네. 곧 죽겠다. 응? 불쌍하네. 안 됐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어휴, 자기를 도와줄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 제사장 그런 끓이만 봐도 뭐 그렇게 해요. 이야,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누가 구원할 겁니까? 그런데 봤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 율법사,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응? 스스로 거룩하고 자만에 빠져 있어요. 위선자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거듭나기 전에 한 10년 동안 교회 다니 가면요 목사님들 막 가끔 부흥회해요. 부흥 목사님들 어떤 분이 내가 40일 동안 금식을 산소야 기도했는데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야, 대단해요. 막 큰 소리 치고요. 막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신령한 채, 응? 한바탕 하고 지나가면은 좀 있으면은요, 고무풍선 꺼지듯이 푹 꺼지고 없어요. 유명한 부흥사들, 유명한 목사님들 큰 소리 치고 신령한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들이 여러분 구원합니까? 응? 지나가면 꺼져버려서 그게 금방이에요. 영혼을 구원해 줍니까? 고쳐 줍니까? 지나갔다고. 거룩한 모양으로 역시 지나갔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한 사람 왔어요. 이번에는 레인이에요. 레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제사장보다는 좀 낮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다르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열심히 써요. 그림만 봐도 레인인 거 알겠어요. 아까 제사장은 너무 거룩해요. 아마 그 사람은 너무 거룩해서 그냥 지나간갑다. 너무 거룩해도 문제입니다. 근데 레인은 빨리빨리해요.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날 살려줄 사람이다. 성전에서 막 하나님께 봉사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레인도 좀 강도 만났구나. 다 죽어가는데 곧 죽겠네.
안 됐다. 지나갔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이 해.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 그게 자기를 구원합니까? 예? 죽을 때까지 해봐요. 되는가? 그것도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는 그대로 있어요. 비참한 모습은.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자, 여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 났어요. 남쪽 유다 왕국, 북쪽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나라 두 쪽 나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남유다에 속하고 북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그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 때려버렸어요.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남방 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와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뒤섞여 버렸어요. 혼혈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뒤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하나님 섬기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의 북방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타락한 자들이다, 저거야. 변질자들이다, 이방과 섞인 자들이야. 개같이 취급했어요. 응? 그러니까 상종 안 해요. 상종.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에서 저쪽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시려다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다른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통과 안 하려고 저 돌아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대낮에 목이 말라요. 피곤하고 시장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동네에 뭘 먹을 걸 사러 갔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길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여자야, 내게 물 좀 달라. 아니, 목마른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면은 얼른 물을 드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가 딱 보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보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잘 만났네. 여보시오, 당신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고 그러는데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더구나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 여자는 인증은 손톱만큼 넘는 여자예요. 예수님 아시죠? 물 달라고 해도 안 줄 거 아셨어요. 예, 왜 대낮에 물길로 왔느냐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물길로 왔는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유명하냐 하면은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지금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공서방 바꿔가면 살아. 동네 유명한 지멋대로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처럼 선선할 때 아침 저녁에 물길로 오지 않고 대낮에 혼자서 물길로 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딱 아셨죠. 네. 불쌍히겠어요. 물 달라고 하기 전에 그 사마리아 여자를 보자마자 불쌍히기는 목마름이 더 시작됐어요.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 딱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여자여,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내가 누군지 몰랐지? 알 리가 없죠. 너는 내게 물 안 줬지만은 너는 내게 구하면 나는 생수를 줄 거다.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농담할 사람이 아닌데, 예? 아니, 이 우물은 야곱이 준 우물이에요. 깊은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어떻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아마 내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여자야, 나 누군지 몰랐지? 예, 나 물 좀 달라니까 안 줬지? 인정은 손톱만큼 없는 여자. 아이고, 이런 여자 봤나? 너 좀 있으면 지옥 가서, 예? 목말라서 손가락 끝에 물을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했었잖아요. 예, 그럴 끼다. 내가 나한테 물 안 줬지? 네가 지옥 가서 이제 목 타서 물 달라고 할 때 주는가 봐라.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너는 내게 안 줬지만은 너는 내게 구하면은 나는 생수로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네. 자, 길게 하면은 그거 하다 끝나요 이제.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 예수님 보고 요한복음 4장 8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귀신 열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귀신 들렸다고요. 무시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무턱대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요. 우리가 뭘 전하는지 알아보도 안 하고 3단 밑이래요 우리가.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말씀 들어봤느냐고. 인터넷에 다 올라갔으니까 성경에 틀린 말 하는지 들어보라고. 무조건 반대예요. 왜? 자기하고 같지 않으니까 싫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단. 그래 죽였잖아요. 율법을 범하는 이단이라고.
바울사도 이단의 괴수라고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당신이 가시는 그 기적은 전부 귀신의 역사야.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그러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무시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급에 죽게 된 사람에게 가다가 와서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줘 살려줬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던 그 분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데모해서 로마 사람들이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놓고 밑에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은 살면서 너는 왜 죽냐,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러면 믿겠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입을 비죽거리고 침을 뱉고 하는 사람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바로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너는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야. 너는 너를 구원할 이웃을 찾아야 돼. 네가 이웃을 도와줄 이웃을 찾을 게 아니라 너를 도와줄, 너를 구원할 이웃을 찾아야 되는데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네 이웃은 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영생을 구해야지. 자기를 살려줄 이웃을 찾아야지. 지옥 갈 죄인이 뭐 도와줄 이웃을 찾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착각하지 말라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어요. 어떻게? 가까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는요, 평소에는 음식이에요. 이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이요, 참 건강에 유익한 건지 아시죠? 포도주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데 비상시에는 그게 비상약이 돼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해줘요. 지금 상처가 막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독해줘야죠. 막. 포도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발라서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 싸맸다는 건 뭐, 붕대가 있겠어요? 자기 옷을 쫙 찢었을 거야 아마. 겉옷이 이렇게 넓은 겉옷을 쫙 찢어서 싸매줬어요, 상처를. 자, 뭘 말합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성령과 피와 성령.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거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어떤 사람에게 깨닫게 됩니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이제 좀 있으면 죽었다가 영원히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응? 찬송가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간절히 원해야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그 피가 큰 증거 안 됩니다. 응? 지옥 갈 죄인이 간절히 구원받기 원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신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피와 성령으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맸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못하겠느냐. 예수님도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와 성령 같이 역사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기 원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피를 깨닫게 합니다. 이 죽게 된 죄의 상처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이 죄의 상처는 예수님의 피밖에 고칠 길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피를 깨닫게 해요.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렇죠?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자, 이 사람이 타고 가던 그 짐승이 아마 나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개 이스라엘은 나귀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갈 때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아마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 자기는 내려서 이 사람을 그 자기가 타고 가던 이 짐승의 나귀에 태워서 갔어요. 어디로? 주막으로 갔어요. 주막.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주막이 나그네의 애가 잠깐 쉬어가는 곳입니다. 하루 저녁. 그렇죠? 여관. 옛날에 여관보다 조금 못한 걸 여인숙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그래, 옛날에 저는 여인숙이 여자들만 자는 중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여행인이 잠깐 쉬는 곳을. 이 주막에 데려다 주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35절 봅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배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네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이거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 보세요. 자, 이 사람 이제 강도받는 사람 죽음은 면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안 죽어 이제. 다행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 생명을 살려줬어요. 예, 그래서 주막에다 데려놨어요. 데려다 놓고 그 이튿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바쁜 일로 떠나야 돼.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네.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두 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 자, 이 주막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멸망하지 않아요. 이제 죽는 것 면했어요. 그런데 상처가 너무 커요.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요양원이에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죄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옛 성품이 이 죄의 상처요. 예. 예.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두 데나리온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예,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잘못된 게 있을 때 은혜로 용서해주고 진리로 깨끗하게 하고, 은혜와 진리는 계속해서 필요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막은 어디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교회예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주막에다 맡긴 것처럼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치료받아야 돼요. 아십니까? 네. 네. 그 주막집 주인은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충만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예,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 계속 받는 것은 내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구원받자마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무리 안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중에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기르시는 한 무리입니다. 무리.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게 돌아왔느니라. 예. 그 양무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 예. 우리는 그 주님이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무리 안에 그 교회는 혼자 교회가 아닙니다.
헬라 말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구원받은 무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무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 무리입니다. 무리.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3절 4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 되게 했어요. 무리 떠나면 안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가족들을 보살핌 받듯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가족 아닙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요. 싸우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주님을 섬기는데 협력하고 복음 전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이제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고 아셔야 돼요. 그게 주막이라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막 떠나면 안 돼.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은혜와 진리로 계속 우리를 돌봐주세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한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로 서로 돌봐줘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갔다가 돌아온다 그랬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강도받는 사람이 이제 처음 주님이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는 만시창이 됐던 사람인데 그 주님이 돌아오실 때는 그 비참한 상처가 있는 그 모습을 보시기 원하겠어요? 아니요. 이제 상처는 흔적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를 살려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 곧 오십니다. 2 데나리온 그걸 가지고 성령은 계속 우리를 돌봐주는데 부비가 더 들면 그런 게 2 데나리온 것은 조금 모자를 끼다 거예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무리 안에서 성령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안 됩니다.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점점 돼가지만은 부족한 부분은 언제?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요. 자, 처음에 우리 죄가 사해짓고 영혼이 구원받았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하죠. 그러다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실감한 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거듭난 사람이요. 소로 탄식하며 왜? 구원받은 사람이 피곤하기도 하고 병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요거도 먹을 때도 있고 고생도 있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고난도 없고 막 전부 만사형통하고 부유하고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신앙은요, 어려울 때 알아봐요. 고난받을 때. 편안할 때는 잘 몰라.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해진다니까요. 완전한 구원 그 크신 사랑 저 위에서 찬송하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갑자기 홀연히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돼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 소망입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때까지 이 주막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도다. 우리를 구원받자마자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 펠로십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교제, 사귐,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귐.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교제의 주인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얼굴 색깔이 어떻든 인간적인 걸 다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제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 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이제 자세한 건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를 어렵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죠. 근데 그걸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율법사는 주님 보실 때 비참하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걸 좀 얘기하신 거예요. 이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강도 맞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너는 강도 맞는 사람이고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은 내다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고침을 받고 영생을 얻죠.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느냐? 자, 우리는 강도 만나서 지옥 갈 뻔한 사람이죠. 우리 이웃이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를 구원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 긍휼이 자비예요. 불쌍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강도 맞는 사람이고 자비를 베푼 자는 내다. 만일 그것을 깨달았으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는 걸 깨닫고 믿는다면은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21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영혼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죽은 영혼이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행한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한다는 말은 뭐예요?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사탄을 내게 얻어터져서 급한 죽어가는 사람들, 이제 좀 이따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돼요.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을 내가 전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제2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후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은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빨리 주님 앞에 가는데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혼자 머리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입 딱 닫고 산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같이 우리 무리가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 전도 집회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잖아요.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원들 일주일 내에 찬송해 주시대. 목 괜찮아요? 주방에서 엄마들은요, 어머니에서는 식사하느라고 땀 팍팍 흘리면서 안내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주차 관리하는 사람 뭐 이것저것 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 이제 좀 있으면 학예 수양회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공주 수양관에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학예 수양회 7번 합니다. 7번. 한 번에 다 모이니 못하니까 한 번에 한 10,000명씩 모여요. 먹고 자고 3박 4일. 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름에 전부 이제 더워서 휴가 받아가지고 남들은 바닷가로 외국으로 기분 좋게 놀러 가는 시간에 우리는 휴가는 하나님께 반납하고 어디 가요? 전도하러 시작해요. 땀 뻑뻑 흘리면서 같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같이 한다 그거예요. 나도 힘을 보탠다. 응? 예. 너무 감사하죠. 목사 혼자서 열심히 설교한다고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뭘 하든지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해요. 수양회 때마다 그러니까 막 용광동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듯이 처음 오는 사람은 그 안에 오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음 수양회 때는 또 자기가 또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더하지요. 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예.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 이웃 친구들,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다가오는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복음 전하기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